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201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과는 지파인도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했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야곱부터서 그 아들 12를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12지파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파를 인도했다. 가지지, 나무 가지 있잖아요. 가지지 하면은 이 앞에가 나무목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나눌지 또는 지탱할지 됐죠? 가지지 지금 했지만 가지지가 아니고 나눌지 혹은 지탱할지 지파 물가닥 파도라고 하잖아요. 물가닥 지파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에서 12지파가 됐어요. 지파인 인자는 끌인 끌어당겨요. 끌인 비슷하게 또 이끌도 지파인도 그러니까 모든 12지파를 잘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복 사역을 그를 통해서 하실 때가 아주 많았어요.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저들을 동원해서 이제 죄악의 소굴인 곳 하나님이 버려서도 되는 그러한 죄악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정벌 사역을 했어요. 정자 칠정 원수를 정복했어요. 칠정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서 칠벌 정벌 원수를 정벌했다. 정벌 지파 인도 정벌 그 다음에는 불일사 불일역 됐죠? 지파 인도하여 정벌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 한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큰 민족 12지파를 통하여서 정벌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뜻을 이제 알았지요. 지파 인도는 그 어떤 종파 12지파 그런 종파에 갈라진 그런 한 파를 잘 인도했어요. 잘 안내를 했어요. 인도를 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무력으로 치는 일을 했다.
정벌, 무력으로 친다 이게죠.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천국 사역을 위해서, 천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 그런 뜻의 내용의 두 문장을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글자가 이자가 나눌지 혹은 지탱할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눌지에는 사실 이건 제부수예요. 제부수. 이 글자 전체가 부수예요. 그 다음에 물 가닥 파자는 물수변이죠. 그 다음에 끓인자는 앞에 있는 활궁이죠. 활궁변. 활궁. 그 다음에 이끌도자는 제일 밑에 있는 마리촌. 됐죠? 그 다음에 칠정자는 조금 걸을 척 혹은 두인변. 잘 들어보셨죠? 두인변 혹은 조금 걸을 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변 칠정. 여기도 사람인 여기도 두인변 조금 걸을 척. 이렇게 해서 각 8글자의 부수, 여러분이 잘 이미 알고 있는 부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각 글자를 쓰는 방법 서순과 또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지자는 4획이죠. 1개, 2, 3, 4 이렇게 해서 나눌지가 4획이고, 그리고 물가닥 파는 9획이죠. 1, 2, 3, 4, 5, 6, 7, 8, 9 그래서 9획이 되고, 지파 끓인자는 4획입니다. 잘 보세요. 1, 2, 3, 4. 그 다음에 이끌도자는 16. 위에서부터 아래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파 인도. 그 다음에 칠정은 8획이죠. 1, 2, 3, 4, 5, 6, 7, 8. 쉽죠? 그 다음에 칠벌. 1, 2, 3, 4, 5, 6 획이죠. 그 다음에 불일사.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불일역. 1, 2, 3, 4, 5, 6, 7. 자, 이렇게 해서 8글자의 부수와 그리고 서순과 획수, 훈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훈음을요. 대표 훈음을 먼저 우리가 해봅시다. 글자마다 훈음이 여럿 있죠. 그런데 그 대표 훈음 혹은 글자의 단어에 따라서 훈음이 달라지니까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눌지 물가닥 밥그린 이끌도 칠정 칠벌 이 불일사 불일역
오늘 글자는 어려운 글자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글자의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단어는 이 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배. 힘이 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좌우지하죠. 지배를 하죠. 나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든지 중국 대륙의 큰 나라에게 지배를 당한다. 지배.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 샤탄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배 또 지탱이라고 하는 말가 성경에 있는데요. 지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탱. 이걸 뭐 탱 그렇거든요. 손수변에다가 손바닥 장자를 했어요. 지탱. 그러면 지배, 지탱 했어요. 지탱하면은 이때는 지탱할 지자로 돼야 되죠. 지파하면은 본문에 지파하면은 이 지자가 나눌 지가 되지만 지탱하면은 지탱할 지 그러겠죠. 네. 지배, 지탱. 우리가 뭐 쉽게 잘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지출, 수입, 지출. 그 다음에 파자는 물가닥 파자예요. 물가닥 파자인데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할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 파자하고 물결 파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위에 것은 오늘은 물가닥이요. 물가닥 파.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파도라고 해서 파자. 글자가 뜻이 다르죠. 비슷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의 물가닥 파에서는 우리는 성경에는 파견 선교사로 파견한다. 들어보셨죠? 파견 또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을 그저 파병했다 할 때에 파견, 파송, 파병 이런 글자가 있죠. 파견, 파송했다. 예. 그 다음에 인자는 본문에 인도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있고요. 인도했다. 그런데 인솔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 선생님은 그 제자들을 지금 인솔해 간 겁니다. 인솔했어요. 이 솔자가 인솔할 때는 솔이지만은 비율이라고 했을 때는 유리라고 또 읽기도 해요. 그래서는 인솔, 성경에 인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자주 인용하셨지요. 인용, 이끌어서 사용했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죠. 인용, 인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자는 도입이라고 하는
도입했어요. 도입. 끌어들이는 것을 도입이라고 하잖아요. 도입. 성경단은 아닙니다. 도입. 성경에는 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도를 했다. 지도. 지도는 그림 매프가 아니고 지도. 이게 어떤 사람을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그 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배, 지탱, 파견, 파송, 인솔, 인용, 도입, 지도. 네, 그렇게 해서 시파, 인도 단어 공부를 끝내고요. 정벌 사역에서도 역시 보면은 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정복 전쟁을 했다. 정복, 대복자를 쓰고 복종할 복이라고도 해요. 정복, 정복, 정복. 여기다가 출자를 넣으면 출정이 되죠. 출정식을 합니다. 예. 군인들 모아놓고 이제 파병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 출정. 그 다음에 이 벌자는 7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를 베인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벌목. 예. 벌목.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 벌목.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그 좋은 나무를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벌목. 벌목. 또 불자 쓰면은 뭡니까? 벌초. 예, 조상들의 묘를 잘 풀을 깎아서 이제 다듬는 일을 하잖아요. 벌목, 벌초. 자, 그 다음에 사자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직접 제자 12제자, 사도. 사도.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명도 있고 육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한 영적인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 주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세계 만방의 이 복음을 교회와 개인 우리 모두가 증거하고 있죠. 사도, 사명. 그렇죠? 그 다음에 역자는 불일역인데 사역, 불일역자. 이 역자는 여기다가 군대 군자를 쓰지만은 군대를 부린다 하는 말이 아니고 역군 하면은 사신적은 일꾼을 말해요. 역군. 공사판에서의 일꾼을 역군이다. 역군. 그러면 인사자를 쓰면 뭐겠어요? 역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역사. 토목공사를 역사. 토목공사. 역군.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죠. 일이요. 일. 불일사. 불일역.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각 단어는 우리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집에 지탱 옳지. 집에 지탱. 그 다음에 파견 파송 됐죠? 파견 파송. 인솔 인용 도입 지도. 지도 편달 바랍니다. 알아요? 지도. 그 다음에 정복 출정. 벌목 벌초. 사도 사명. 역군 역사. 이렇게 해서 각 글자에 대하여 글자 공부를 마치고 이 다음에는 본문의 두 문장에 담겨 있는 꼭 알아야 할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파인도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지파 따라서 예언된 이런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귀한 내용 중에가 창세기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2아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첫째 아들 이름 누구죠? 12아들 중에 혹시 그 중에 이름을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지파에 따라서 장차 되어질 예언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아들 장자는 루벤이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너는 정말로 위풍이 당당하고 탁월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너는 안 되겠다. 물이 끓는 것 같다. 너는. 그래서 그렇게 그 장자라도 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의해야 되겠죠. 사실 딸이 오면 르벤이 제일 장자잖아요. 장자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추었더라면 어찌 이렇게 큰아들에게 너는 물이 끓은 것 같아. 너는 안 돼. 권능이 탁월하고 위풍이 초등하지만은 너를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큰 축복을 낼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아들 중에서 장자 말고 넷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자손에게, 그에게는 혹시 이 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흑토 2개를 썼어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글자인데 규. 임금님이 손에 규를 들고, 옛날 번역에는 홀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지금 성경은 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임금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임금의 손에 있는 사실은 지휘하고 지시하는 이러한 하나의 기구였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임금님이 사람이 들어와서 노크를 할 때에 우리말로 말하면 그 규를 내밀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왕과 교제할 수 있지만은 임금의 손에 들려있는 규가 지시하지 않으면은 바로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규. 그러니까 이건 규는 사실 임금을 우리가 상징하는
기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는데 지파 따라 유다에는 규가 이 집안에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얼마나 좋은 예언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규가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복받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형들의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요. 그런데 이 동생은 참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요셉의 지파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 그 지파에는 너는 무성한 가지다. 이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얼마나 풍요하고 잘 된 것을 말해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지파에서 그 지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큰 복을 받아야 할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너는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네의 이품과 그리고 권능이 탁월한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 비극적인 얘기죠. 그런데 넷째로 태어났지만은 유다야, 너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손에게 통치자가 이어질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아무나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아, 너는 많이 고생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는 무성한 가지야 하면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지파를 통해서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면서 잘되는 유다의 축복, 요셉의 축복,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벌 사역의 202과에서는 정별에 대한 특별한 이런 조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멸하여야 하고 그들의 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정벌하는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성경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이제 군사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군인이 이기고 지고 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지간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별거 아닙니다. 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저들 군사 훈련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아모리 족속들이 앞을 막아요.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대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 사역할 때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하면은 우박이죠. 우박. 예. 참,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힘과 능력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개입했느냐? 우박. 우박이 뭐 조그만 우박이면은 뭐 견딜만 하겠지만은 이 우박에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적국을 공격하는 살상무기로 변했어요. 우박이 크면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더 효과가 있어서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였던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을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드온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내 적은 숫자로 가서 내가 증오할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드온 용사 들어보셨죠? 기드온 용사, 기드온 미디안을 치고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수만 명의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이 그들을 정예부대인 300명으로 치루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삼손에 들려지는 나귀턱뼈로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삼손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빠지면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는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의 침공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정벌 사역 중에서 이제 특별한 조치를 하였던 것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군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했으니 다 알잖아요. 어디에 누가 가고 어디에 누가 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중심해서 행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개입해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요단강에서도 그랬지만은 홍해를 갈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적군을 완전히 거기에 수몰시키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물이 흐르던 홍해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물이 흐르게 하여 다 순호시켰던 역사, 하나님은 정벌 사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배경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파인도 정벌 사역 이 두 문장을 흐름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눌지 물가닥 밭그린 이끌도 지파인도 그 다음에 질정 질벌 불일사 불일력 정벌사역 지파 인도하여서 정벌사역을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가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한 자. 보